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윗, 언약, 성실 이 같은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심으로 그 사랑이 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셔서 그 사랑을 거두지도 그 성실하심을 피하지도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지라도요, 다윗의 왕조를 잇고 있는 남유다만큼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금 포로 귀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잇는 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언약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모두가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의 고백들이 사실 오늘 시편 89편 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22절, 24절도 그렇고요. 여기에서도요, 다윗과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그 왕조가 이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들이 실수를 하고 비록 그들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이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들이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들이 잘났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름다운 행위를 한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허물도 나타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서 자이든 다이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크신 인애와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37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89편 38절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색깔로 이야기하면 앞에까지의 색깔은 하얀색이라 할 수 있는데 38절부터는 까만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은 어두운 내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언약을 잘 지키시는 정말 멋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랑 가운데 있다. 얼마나 좋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다면
38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숨어 계시냐고 따지듯한 그런 항변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부터 41절에는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46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말씀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자신들의 고난에 처해 있는데도, 시편 저자가 고난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인자심과 신실하심, 앞에서 언급했던 37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인자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뉘앙스예요. 이런 시인의 고백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직면한 인간이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만일 이렇게 항변하는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견디기 힘든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되살로 올라가 보면 독일에 의해서 나치 수용해서 고생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그죠? 정신대에 끌려갔던 그런 분들, 고난을 많이 겪었죠. 뭐 과거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요, 자신이 일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내 부모를 잃는 경우도 있고, 내 자녀를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고통에 처한, 그래서 평생 동안 그 고난 가운데 거하는 분들도 있고요. 20대, 30대 얼마나 젊습니까? 젊고 쌩쌩한 이 나이에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은 계속해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나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힘겨움에 처하는 그런 고통에 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아픔과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한 분들은 그렇게 할 수는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언제나 품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변함없이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본문의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무 자르듯이 한 가지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에게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냐면요, 침묵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자에게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구구절절 설명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 앞에서 쉽게 대답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는 성급한 마음 내려놓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누군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너무 쉽게 대답하려는 성급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는 게 맞지만 그것 또한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 때로는 침묵함으로,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서 조용한 가운데 그 곁에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인애와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둘째,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쉽게 대답하려는 유혹보다 오히려 침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기의 이익과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삶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자라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